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5일 화요일 말씀 안식일과 유월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의 일부를 보고 있는데요. 23장 전체는 여호와의 절기를 위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죠. 보면 이 안식,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배경으로 한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과 그 유대인과의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 배경을 잘 모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요구사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교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아직 그 유대교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 전통적 그 율법에 따르는 그런 유대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하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요구사항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 따른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줍니다. 이 날이나 절기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그것 때문에 논쟁을 일으키지 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덧붙여져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과 기도에 따른 순종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율법에 따른 요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여기에 언급된 절기에 구속받지 않죠. 그러함에도 이 절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오늘날 이렇게 치환된, 이 바뀌어진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일로서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안식일에 있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첫 번째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회의 날이라는 거죠. 이 성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이 주일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진 바로 그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날 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의미,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회로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식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 이 안식은 우리가 무조건 나만을 위해서 쉬는 날인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보면 물론 우리도 그날 안식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들을 보면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많은 공격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유익을 주는데 그 날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서 삼기 위해 우리는 그날 특별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든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 있어서 이 주일을 지킬 때 좀 큰 교회나 행사가 많은 교회, 막 예배가 많은 교회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그러지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정말 안식이 될까 싶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배와 그리고 너무 많은 봉사활동이 주일에 막 몰려 있다 보니까 한 주간 생활이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일상이 되어집니까? 근데 이제 주일에 와서도 정말 쉬고 안식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거 주일이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 종종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주일에 너무 많은 행사와 너무 많은 예배로 인하여서 쉴 시간이 없고 가족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예배를 빨리 오전에 그냥 때우고 그날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자기 여가 활동을 하는데, 취미 활동을 하는데 쓰기 위한 날로 생각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죠. 주일은 주일답게 주님의 날이죠. 주님을 위한 날로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서 쓰는 시간으로서, 봉사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이 유월절에 배어 있는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결정적인 기적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날 죽음이 예비되어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르지 않은 그 집들은 다 죽음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그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이 출애굽이 되어진,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첫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념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매년 1월 14일에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은 모두 쉬어라.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면 이달 그러니까 15일이죠. 그 14일 다음 날, 성회로 모인 다음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는 거죠. 이때에는 빨리 탈출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빵을 누룩에 넣고
이렇게 숙성시키는 그런 기간을 가질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빨리 반죽만 해가지고 나오는 그날 급박하게 탈출해야 하는 그날을 기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십자가,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시는 날 이전에 그때가 유월절이었단 말이죠. 그 유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어린 양을 잡지 않으셨어요. 그날 무교병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예표해서 그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이것은 새 언약의 피이다 하면서 서로 만찬을 나누었죠.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성만찬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한 대속이죠.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정신을 기리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며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그 정신을 받아서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바로 대속인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대속의 삶, 대속의 정신을 따르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정신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도 살리는 데 있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주일에는 예수님의 그 주되심이 예배를 통해 인정되는 날로서 삼고 그날 나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시간과 마음과 어떤 힘을 쓰는 그런 날로 묵상되어 되는 걸로, 그리고 성찬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꺼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묵상하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